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카페 통제를 예면한 것이 곧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며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6절 우리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를 고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지혜 앞에 그 본질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바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내는데 각 존재들은 그 속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미련을 품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들은 그 미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야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모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그의 성령으로 통제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 팔아버린 자, 또 대적하고 해방하고 다 포함되겠죠. 이 미련한 자 중에 미련은 그 속에 마귀를 품는 자입니다. 남부 빨갱이 중에는 진성 빨갱이가 있어요. 진성 빨갱이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서는 반드시 그 마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은 자기 본질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열매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그 속에 진성 빨갱이면 마귀가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간 자는 아무리 뭐 교원 명색을 해도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망해가고 있고 북계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 썩은 새끼줄을 붙잡고 있는 현 정권은 이제 참 국정원장에 어떤 사람을 앉혔고 또 통일부 장관에 어떤 사람을 앉혔고 또 안보수석에 어떤 사람을 앉혔다는 것을 이제 내정했다는 정도에서 지금 국민들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오고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곧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 폭력, 살인, 뭐 그런 걸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들 세계는 그게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구의 상당수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성령 각성이 없어 그렇죠. 성령 각성이 없으니까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서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까지는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이 미련의 탈을 벗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 속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지혜를 얻자는 겁니다. 성령 각성은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이냐를 합니다. 인간은 입으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반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 본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깨우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물학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각기의 존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생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만약 식물이라면 그것은 식물학적 지혜겠죠.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각기 그 하나님 주신 지혜만큼 그 안에서 생존하고 종족 번식을 하며 이제 각기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그거로 살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지혜만 하나님 지혜를 누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 성령, 천국의 비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물학적 머리가 아무리 발전되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 거기가 다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전반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가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음란으로 타락해졌으면 음란한 것이 나오고, 탐욕으로 타락했으면 탐욕이 나오고, 거짓으로 타락했으면 거짓이 나오고, 살인으로 타락했으면 살인이 나오고,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가를 정말 깨달아요. 우리 인간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예수만 나옵니다. 예수의 지혜로 가득 채우면 예수의 지혜만 나옵니다. 예수의 성결로 가득 채우면 예수의 성결만 나옵니다. 예수의 진실로 가득 채우면 예수의 진실만 나옵니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진성 빨갱이를 국정원장에 세워놓으면 진성 빨갱이가 나옵니다. 안보실장으로 삼으면 거기서 결국 진성 빨갱이만, 진성 빨갱이를 통일부장이 장관에 씌우면 진성 빨갱이만 나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죽여서 국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예수를 모시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통제가 없으면 아까페를 누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페를 공유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페에 통제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를 모셔야 예수가 나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억어당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가 숨어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드러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면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각 사람마다 회개가 일어나요. 무슨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인간의 운전대를 버리는 것. 운전대를 버리는 것. 인간이 운전대를 버리는 것.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신데 우리가 운전대를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신데 우리가 운전대를 찾고 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운전대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주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삶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운전대는 여전히 우리 손에 틀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 틀려 있는 한, 우리 손에 잡혀 있는 한, 우리는 회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운전대를 뽑아버리시고 억제한다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전대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움직이시는 그 운전대를 내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운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직접 그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운전을 받아서 내 몸을 움직이시는 장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를 공유하게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의 아까페를 누리게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의 아까페를 따라서 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운전대를 받아들여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합니다. 그 어떤 자는 직접 하나님과 통하려고, 어떤 자는 성령과 통한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아까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셔야만 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운전해 주시는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시는 것. 우리가 생존의 운전대를 받쳐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생존이라는 건 그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를 합쳐서 말합니다.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그걸 다 포기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들의 운전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운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운전할 수 없어요.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지혜 구현, 자기 재능 구현, 구현 욕구죠.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모를 때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아서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려면 예수가 우리 장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것을 그대로 내한테 적용시키셔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만 받으십니다. 예수의 순종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은 그 어떤 자의 순종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앞에 서서 미련한 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 예수를 떠나는 자, 예수를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극한 배고픔에도 가난에도 예수와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극한 유혹에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극한 미혹에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극한 공포에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붙잡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결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줍니다. 그거를 받아야,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지킴이가 되셔야 돼요. 극한 가난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극한 유혹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극한 미혹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극한 공포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극한 고통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내가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파상공세를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마귀가 공격하면 인간의 의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마귀의 그런 숱한 파상공세,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매달려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뺏기지 않도록 예수로부터 장치를 받아내는 것.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련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으면서도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해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마귀로 뿌리를 박죠. 뿌리가 박히나요? 이번에 중공이 무너지고 나면 북괴와 남은 빨갱이가 어떻게 나올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저들이 지금 대단한 줄 아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저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겉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라 뺏겨요. 나라 뺏기면 비천해지죠, 뭐. 조상이 물려준 나라 지키지 못하면 비천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저의 번거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버리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수 없이 행하는 것이 다 죄죠.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를 잡고 자기 식으로 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항상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미련한 자의 정의를 내렸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통제를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정의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통제를 멸시한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위하며 어느 때까지 자화자찬에 빠지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거만한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위하죠. 예수를 떠난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산 지옥이에요. 살아있어도 지옥이고 그들이 있는 세상은 죽어도 지옥이에요. 참 불행해요.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미련한 자는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인 줄 몰라요. 그 몸 때문에 망하는지 모르고 뒹굴뒹굴 놉니다. 자기를 멸망시키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끝없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인데 인간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좋은 자리로 나갈수록 그게 욕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런 자들의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뭐 안보실장 그런 자들 이게 이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중공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조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를 가는 것과 이런 거예요. 음료와 결합하는 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전부 미라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모르면 전부 미라는 겁니다. 삶 전체를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 살기 위해서 드려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은 밝을지어다. 너는 들을지어다.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 사례 분별이 어두운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빛으로 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돼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마음이 밝아져요. 예수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바꾸며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합니다. 입이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의 미련을 품으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을 정도로 각성을 받아요. 그렇게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그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워. 미련한 자는 입을 함부로 써서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참소죠. 남의 죄를 흉보는 자들은 마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충만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므로 충만해요. 그 지식을 가지면 유비무환이죠. 철저하게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 지키는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는 전부 미련한 자예요. 행악이라는 것은 자기가 운전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생물학적 지혜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아까페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만유를 창조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공적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거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기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통제는 예수가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성령으로 아까페로만 살게 해야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해요.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 속에서 참 바닷물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그만큼 사로잡혀요. 만유를 창조하신 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물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자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나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살 정도로 깨닫고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인생 던져서 그분의 통제만 받고 살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고 자기식의 궤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운전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는 또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운전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운전하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행.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세상 것 갖다 넣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구현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 구현하고 자기 지혜 구현, 자기 재능 구현, 자기 삶의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요. 침해라 그러죠. 침해. 그래갖고 예수를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바꿔먹고 예수를 지키지 못해. 그래서 영향이 망하는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아나무인이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쳐버리시죠. 인간인 것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시진핑가 지금 스스로 예수보다 높은 꼭대기에 앉았다가 지금 천일이잖아요. 그 30일 넘는 호흡도 처리 못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중공이 무너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저들이 속수무책에 계속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맷집이 강해야죠.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예.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 인간은 사망에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도 미련한 자들. 그 입술에 지식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지식이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그 권능 받아서 부지런히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속성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아까 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와 악은 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죠. 예수한테 바치잖아요. 그걸 심상히 여겨요. 그냥 뭐 당연한 일을 여기는다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예수 앞에 운전대를 바쳐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죠. 성령 각성된 자를 정직하다 그래요. 그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네. 운전대 바치니까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살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재물을 얻거든요. 예수가 주신 재물이잖아요. 예수가 함께 벌어서 가진 재물이니까 그건 멸광이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자는요 남는 게 없어요. 미련밖에 안 남아요. 다 뺏기고만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며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씁니다. 같은 뜻이죠.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그거를 업신여겨요. 미련한 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길들이시고 그걸 업신여기니까 미련한 거죠. 인간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질 아까페를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는 인간이 직접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중보가 되셔갖고 예수가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는 기반이 되시고 아까페 사랑을 누리는 기반이 되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훈련을 업신여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한테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청하며 잠언서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째찍이요 나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다. 미련한 자한테는 막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련해지면 뭐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빨리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이 매맞음에서 벗어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우리 항상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 말을 섞으면 결국은 이상해져요. 조심해야 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다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예. 미련한 자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 꼬라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항상 답변해 줘야 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증인이 필요하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증인은 복음 전도자는 오히려 예수에게 누를 끼치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는 말씀이 당당하죠. 그러나 인간이 나름대로 썰을 푸는 자들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리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파해야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돌 물매에 매갖고 던져버리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곧 그 영예가 오히려 허무해진다 이런 말이 되죠. 미련한 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를 막 쳐버려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주장하는 거죠. 막 술 먹고 가시나무를 막 늘어대면 누군가 다치지 않겠어요? 미련한 자는 예수 통제를 벗어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거를 역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도취되어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면 좋은 결과가 없죠. 미련한 자.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를 참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를 것이 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요, 미련 중에 미련이라는 뜻이에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냐. 인간의 미련이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노력해도 못 벗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미련을 벗겨달라고 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미련을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연합시켜야 돼요. 그 사람만 벗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자기 과신에 빠진 자는 다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행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잠언서가 거의예요. 거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특세하는 세상에서 거리문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민족을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캠페인입니다. 선민은 거리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운동을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민족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만이 그 답인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미련함을 벗는 민족이야죠. 미련한 민족이 아니라 슬기로운 민족. 성령 각성으로 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핸드폰 번호는 문자만 됩니다. 은행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자는 생물학적 지혜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구해서 받으면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죠. 그러면 예수 통제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예수 통제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생물학적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으로 받쳐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